유비, 관우, 장비 세 명의 사내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기로 결의합니다. 돈 결의를 하죠. 이 세 명의 사내, 적은 수였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웅 호걸들의 결의 못지않은 신앙인들의 신앙 결의가, 신앙 호걸들의 결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땅끝을 향하여 가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 서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제목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라 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 10장의 제목을 고넬료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넬료 사건, 그러면 고넬료만 중요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 동역했던 사도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 그리고 고넬료의 친척과 있었던 친구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사도행전 오늘 본문 10장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교훈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크게 고넬료의 믿음을 죄송합니다. 첫 번째, 고넬료 개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고넬료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다.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에게는 확실한 직업이 있었으니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 직업이 직업군인이었다고 고넬료를 말하고 있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군인으로서 자신의 일에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들판에서 목동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찾아오서 사무를 통하여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공무원으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신 것입니다. 요셉이 목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구속사를 위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성실이시기 때문에 성실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소홀하면서 다음을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로또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성실히 오늘과 내게 불러진 자리에서 충성과 성실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고넬료와 같이 열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2절에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1절 말씀에 고넬료를 설명할 때 그가 군인이었다는 직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업은 고넬료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말할 수 있겠다. 오늘 2절에 설명하면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영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넬료가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왔던 결과들이 바로 2절 이하의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2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한 사람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를 소개합니다. 민수기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후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사람의 명단을 적시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네 명에 대하여서 소개하기 전에 아론의 아들 및 모세의 조카들, 이렇게 설명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1절이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적었을까? 그것은 이 자녀들이 바로 아론, 육적인 아버지의 자녀인과 동시에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육적인 양육만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양육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군인이었다 함과 동시에 2절에 이어서 그가 경건하였다라는 영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제목이죠. 성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자라나는 어린 시절의 기록을 보아도 이러한 영적 성장과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자라나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 하는 부분은 육체적이요 물리적인 성장을 예수님이 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말은 바로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그러한 양육과 성장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6개월 먼저 낳았던 세례 요한의 자라남에 대하여서도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앞에 나와 있는 자랐다 하는 말은 육체적 물리적인 성장을 말하고, 뒤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강해졌다는 것은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영역의 성장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손꼽는 이유는 그가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를 이루었던 아주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제국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무흠할 정도로 정결하게, 청렴하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사회적인 위치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영적인 모습의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었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고넬료의 모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니엘처럼 그리고 고넬료처럼 영적인 일들 그리고 사회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우리가 잘
이것을 통하여서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할 때는 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칩니다. 학교에서 이를 잘했고 사회에서 저렇게 출세했다고 그러면 박수를 쳐주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정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는 이 땅에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한시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이 땅으로 다하지 않고 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더 큰 것인가를 잘 알고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힘을 쓰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멋진 믿음, 성실한 삶으로 정말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고넬료를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며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라, 그런 명령을 하지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로 8절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였던 사울을 향하여서 불순종을 참 마음 아파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서 사무엘상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밤새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 번 더 던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무 귀찮은 일이고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2배의 물고기가 가득하게 잠겨서 배가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쉬운 일을 말하면 누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이 내 뜻과 부딪혀지고 비상식적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가져야 할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 선하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었듯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거머쥐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넬료는 다음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고넬료의 명령을 들었던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갑자기 찾아온 환상을 보았지만은 자신을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22절과 같이 대답을 한 것이죠.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고 고넬료를 소개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고넬료의 하인들과 부하도 오늘 고넬료를 칭찬하면서 엄지를 척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 사람을 칭찬해 준 것이죠. 그러니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사람이었다,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다, 믿음 좋다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어진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욕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바른 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자꾸 나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자꾸 나하고 부딪히니까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대답하기 참 곤란한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엄마, 저 권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저 집사님이 나 피하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죠. 내 말이 잘못됐나? 나의 행동이 잘못됐나? 내가 상처 준 것이 있나?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바로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 간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기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를 넘어서서 가정에서, 동네에서도, 가게에서도, 학교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우좌우 옆에 한번 보면서 엄지를 한번 올려주고 고넬료 같은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비웃음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25절 말씀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렇게 초대를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베드로를 보았던 고넬료가 이 베드로 발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하고 이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군인이라고 했죠. 이 당시는 지금 유대인들의 땅을,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요. 그런 제국의 군인, 그러면 무서운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식민지의 사람 아닙니까? 어부로 살다가 직업도 잃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치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었던 고넬료가 아무런 위치가 없는 베드로를 향하여 넙죽 엎드리면서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옥합을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 겸손함과 낮아짐, 철저하게 부복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오늘 지금 고넬료를 방문한 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분과 신분 사이의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 베드로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넙죽 엎드린 것은 베드로를 보고 엎드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누구를 보고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엎드렸다 하는 거예요. 33절도 오늘 그 말씀을 더 보충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여있는 고넬료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믿음은 오늘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겠다 하는 믿음으로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좋은 사람이었고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 고넬료가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한 고넬료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이 연소한 자죠. 나이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어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저 모습을 볼 때에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무언가를 내세울 만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이 자리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세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동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향하여서 마음속에 낮추는 마음이 아니라 높이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미말에 처한 종이고 지극히 작고 연약한 허물투성인 사람이죠. 그러나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를 보지 않고 한눈을 감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분하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갖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예배, 그러한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더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그 말씀이 나를 눈물 나게 하더라. 어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위로요, 나를 향한 응답인지 모르겠더라.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옆에 있는 말씀 같이 들었던 친구에게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얼른 끝나야 되는데 보통 목사님 뭐 오늘 또 혼자 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은 정말 시간 가는지 몰랐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주어졌다 하는 그런 감동과 감화가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겠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오늘 고넬료와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고넬료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잘 준비되었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영적 도원 결의를 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일으킴으로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난 이후이지만 오늘 베드로는 여전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복을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답을 아는데, 답을 알면서도 답을 모른 척하면서 다른 데 헛물켜지 말고, 여러분 돌아가지 말고 바른 길로 직진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늘을 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3번이나 보여주면서 가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의아해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3번이나 이야기를 듣고 환상을 보았지만,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지만 진짜 맞나? 가야 되나? 그런 생각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오늘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찾아 나서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베드로 입장에서는 복음이 열려지는 현장, 복음이 들불처럼 전파되어지는 현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를 보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눈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는 현장에 지금 베드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도, 옆에 있는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를 못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바뀐 거예요. 세상이 다 천국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오늘 베드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생각할 때 복음이란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란 큰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같이 겁쟁이에, 자신같이 미천한 사람도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법은 아니지만 이 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일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돌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은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도 복음 때문에 달라졌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도 복음 때문에 변화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됐다고 한다면 세상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도 변화됐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낙심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돌파하지 못하여서 장애물에 걸려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의 권능을 믿고 복음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는 겸손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늘 26절이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는 태도 무척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너무 그런 과한 태도를 보이는 고넬료를 향해서 잘하고 있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를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절하지 마라 하면서 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만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고 자신의 위치를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는 무척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받았지요. 그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속으로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것처럼,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외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던 거지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전혀 상반되어진 모습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변질되어질 가능성도 큰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나는 그러려니 살아요. 그러나 말씀 좀 보고 기도 좀 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나도 사람이라 하고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겸손할 수 있는 태도를 가졌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하늘 아래 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의롭다 선하다 할 수 있겠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에 취하지 말고 사람들의 잠깐의 그런 이빠른 그런 칭찬에 속지 말고 끝까지 잘 가고 마지막에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오늘 34절로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도 선포되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깨달았어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깨달은 말을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하게 되어질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은 적은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아멘. 입을 크게 열고 아멘 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은 하나님의 권능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 물 세례를 주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예수 따라다니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방인에게도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통으로 오늘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깨달음이 오니 너무나 감격하여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자 그 자신 있는 복음을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 있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 지식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자신을 갖고 선포할 때에 듣는 자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재현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콧방귀를 낍니까?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복음에 자신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요,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르죠. 사기꾼들에게 왜 속는지 아세요? 자신 있게 말하니까요. 피라미드 하는 사람한테 왜 속냐? 자신 있게 말하니까요. 그 말이 진짜 같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가진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그래 볼까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이 복음에 대한 자신,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깨달음이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복음에 자신 있는 깨달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자리에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한 사람으로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두 사람이 마주치는 박수 소리처럼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주로 말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두 사람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요. 고넬료의 부하, 하인들, 고넬료의 친척들, 친구들, 이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연합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콩나물도 맛있죠. 김치도 맛있습니다. 고사리도 맛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고추장과 함께 잘 버무려져야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테너 소리 훌륭하죠. 소프라노 소리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베이스와 알토의 성부가 없이는 아름다운 성가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의 영성뿐 아니라 비빔밥의 재료와 같이 성가의 여러 성부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아름답게 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버무려질 때에, 아름답게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간증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생각하지 못한 날 인자가 우리에게 온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산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그리고 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살았던 것처럼 다음 없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함이 없는 천국을 기대하며 재림을 기대하며 오늘 고넬료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듯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